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은혜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 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 28장 1절 11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새 2026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금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전반기를 감사함으로 잘 보내고 또 한 해의 남은 하반기도 아름답게 믿음의 걸음, 소망의 걸음, 감사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 하십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손과 발과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반기에도 열심히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은혜의 길 힘써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더워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107세의 연세대 명예 철학 교수인 김형석 박사님이란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AI 시대 인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107세에도 책을 내시니까 참 대단하시죠. 이분이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말을 했어요. 요즘에 이 AI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류가 전기를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 AI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AI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사회에서 직장에서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근데 그만큼 AI 시대는 전기를 발전한 것과 맞먹는 혁신과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AI의 시대를 발맞춰 가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속의 인문학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또 인문학자이기도 하시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도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는 피지컬 AI가 나오잖아요. 로봇과 같은 AI가 나오고 우리의 가사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탁기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에다가 빨래를 빼니까 금방 깨끗하고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사람은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품을 노동력을 줄여주고 그런 시대가 이제 AI 시대란 말이죠. 이제는 가정집마다 이제 로봇가 한 명이 아니지 한 놈씩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도 결국은 그것이 도구일 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의 중요한 탐구가 내용이 인간이 더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데 AI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인류 사회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가치, 인간다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이 부분의 가치를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한 인간다움의 세 가지가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진실, 양심, 자유. 진실, 양심, 자유. 이게 중요한 걸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와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삶, 자유가 있는 삶.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가 있는 삶이잖아요. 죄의 속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는 삶, 양심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온전한 길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어서 욕망을 쫓아가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기가 쉬워서 자유가 어그러지고 진실을 거스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모습으로도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28장, 예레미야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냐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어요. 이건 요나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선지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면 말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네? 그 요나가 불순종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거짓에 물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기가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냐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는데, 하나냐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2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2년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졸리시는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자, 질문할게요. 2년이 좋으세요? 70년이 좋으세요? 말해 뭐해? 말해 뭐. 2년이 좋지. 근데 그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사람이 하나냐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마지막 9절 11절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인문학에서 말하는 자유가 중요하다, 또 진실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어느 길이 양심이 있는 길이냐, 바른 길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거룩한 삶이고 양심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죄악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지기가 쉬워요. 심지어 선지자라고 불려도, 심지어 목사라고 불려도, 저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직책일 뿐이에요. 기능적인 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의 길인 것이죠. 무엇이 진리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돈된 모습이 많습니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왜 순교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속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순교자 기념일 때마다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벽돌 하나하나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과 헌신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에도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진리의 길, 거룩한 양심이 있는 길, 그리고 자유의 길, 죄의 종, 어둠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게 되는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에를 메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멍에. 여러분, 이 스토리 멍에입니다. 멍에. 예, 이게 멋있어 보이죠, 그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와서 들어보시면 가벼워요. 근데 이게 이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기름 부으심, 어떤 목회자 뭐 이런. 근데 이 멍에를 소나 이런 짐승들이 하는 멍에를 메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바벨론이 1차, 2차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금방 얘기했던 하나냐가, 아니 2년 후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2년 후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한 점쟁이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용한 점쟁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고 즐거운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때 형통한 길로만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말씀이 광야에서 끝날 쯤에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준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나 기억해야 된다.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는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무슨 연단을 받았는지,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훈련을 받았느냐, 여기 말씀에 왜 우리를 낮추시고 왜 우리를 시험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훈련한 것이다. 연단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서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가 분유를 그냥 딱 입에다가
주면 울음이 그치잖아요. 제가 우리 예언이 성현이 키울 때도 그랬어요. 응애 하면 얼른 가가지고 분우 타가지고 조용해져 이러면 조용해져. 그러면 저는 아주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라 애 우는 소리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주 이번 유치부나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애들이랑 한 5분 있으면 난 피곤해져. 5분 있으면. 예? 근데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응애하고 울다고 금방금방 우유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고난이 없고 훈련을 견디고 아픔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뎌내면 그제서야 열매가 맺어지고 그제서야 성과가 나오고 그제서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은 금방금방 응답되는 삶도 있겠지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이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테스트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걸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뼈 빠지게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자녀들이 함부로 써버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지 않은 돈은 easy come, easy go 금방 써버리는 것처럼. 제가요 또 얘기하죠. 부목사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나도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이러다가 백발돼요 하나님. 이 과정이 있어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금방 세워주잖아요. 사고 쳐. 100에 10 사고 쳐. 10에 10 사고 쳐. 내가 봅니까? 귀한 줄 몰라. 소중한 줄 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땅,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를 허락하셨나? 왜 시험을 이기는 삶을 거치게 하셨나? 왜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셨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기까지 그도 25년이라는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시 세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했나요? 아닐걸요? 항상 신실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다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도들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목사님들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어린 애 자녀들 통해서도 위로받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믿음의 걸음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게요. 졸리니까 수고하고 얻고 싶으세요? 수고 없이 얻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된 거예요. 우리는 수고 없이 얻고 싶어요. 일하지 않고 얻고 싶어요. 그죠?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최대한 덜 일하고 받는 건 대따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망할 징조요. 그건 망할 징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거를 심지어는 슬쩍 가두어 가고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 그래서 교회가 비판받는 거예요. 그런 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슬쩍 해가지고 먹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건 축복 아니요. 그것은 강도짓이에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거두어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언급하시고 심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런데 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년이면 끝나. 70년은 안 와. 이 얘기를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망한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반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일들을 나라들마다 겪잖아요. 올해 전반기에는 이 중동 사태로 인하여서 석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외부적인 자극이 와도 어떤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외부적인 자극은 비슷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복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과 약속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보내면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감리사를 섬기면서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지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감리사가 아니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 짐을 안 져도 돼야 되는데 이 짐을 지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걸 느껴요. 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커지는구나. 그 생각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 다음 주이지만 맥주절의 감사함으로 또 한 해를 하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켜고 누워서 김태인 목사님 말씀을 잘 어떻게 하시나 들어보자. 이게 편하겠어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졸린 눈을 우리 이장로님 눈이 껌뻑껌뻑거리는데 졸린 눈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게 편하겠어요? 어느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유선옥 권사님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나 봐야지. 온라인. 불편하고 편리한 것 추구하고 편하려고만 하면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뛰어가다는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다는 서서 있고 서 있다 보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을 들으려고, 내 삶을 세우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길을 갑니다. 한 번 더요.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이것을 계속 찾아야 돼요. 이것을 계속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다 그래도 영성이라는 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영성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지체로 자신을 드리라는 말인 거예요. 죄의 지체로 자기를 드리지 말고 계속 의의 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이요, 90이요. 내가 뭘 지체를 드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지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 감사의 길, 소망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회유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회유가 와요. 그 회유가 되지 않으면 비방이 옵니다. 모함이 와요. 그리고 외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해요. 회유를 하다가 비방을 하다가 모함을 하다가 외면을 하다가 결국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그랬어요. 하나냐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철로 된 멍에를 해라, 이번에는. 예? 나무로 된 멍에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철로 된 멍에로 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예? 근데 하나냐가 듣기 싫으니까 확 집어뜯은 거예요. 폭력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냐를 더 좋아하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진리의 길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은 외면을 당하기도 쉽고 비방을 당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빨리 설교를 끝내면 좋겠잖아요. 그게 힘드신 거잖아요. 눈에 보여, 다 지금 눈에 보여. 근데 나도 여기 앉아 있으면 똑같더라니까요. 저도. 예. 우리가 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요나서가 있었으면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 심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만나게 했어요.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니까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를 위해서, 선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같지만
이 말이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죽어요, 살아요? 2장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던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 않겠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지자요. 이게 선지자요. 이게 요나요. 네? 죽어도 못하겠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저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요.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월요일인가 저 설교를 했는데 우리 박정원 권사님 우리 저희 사모가 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답톡으로 이거 보내셨다고. 예, 예. 답톡으로 박정원 권사님이 대답을 오셔가지고 싫어요, 안 해요, 예, 다른 사람 시켜요,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톡이 왔어요. 예,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요. 이게 요나의 모습. 고집이에요, 고집. 따라하십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신앙의 문제가 주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선지자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감사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이게 기록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참된 선지자의 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늘 읽으면서 깊은 묵상이 됐어요. 복음의 길은 때로 외로운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때때로 홀로 가야 하는 길이구나. 제가 신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볼게요. 그 찬양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심야 기도회 때도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너 신학생,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방에 그때 더 했으니까 신학생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너가 힘들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도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부탁을 하시니 제천 남부교회 교육전도사로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차 타서 서울 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차 타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걸 2년을 하니까 버스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경유 냄새만 맡아도 아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사역을 다 하고 아침에 첫 차 6시 반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1km 들어왔다가 2km 나가. 하도 여기 왕왕왕왕 거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네. 근데 그거를 2년을 했어요. 2년. 그리고 마지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제천 남북에 걸어가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내가 왜 이 길을 가가지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다 정말, 막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제가 이 찬양했어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이 모습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의하고 거짓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쉬운 세상 속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선지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일깨우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휘몰아치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역자의 태도다. 아멘. 이게 사역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 거짓과 죄악의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길 걸어가며 하반기에도 축복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